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오늘은 그 30장 25절로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인데 지금 읽어드린 말씀대로 라헬에 의해서 요셉을 출산하고 나서부터 야곱에게는 이제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됩니다. 20년 동안 이제 봉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은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고 싶다는 표현을 청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로 좀 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가 전개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이제 다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귀향하게 되는 아주 그 중요한 그 대목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20년 동안이나 이 짧은 세월이 아니죠. 20년 동안이나 하란에서 살게 하셨는가? 그리고 이제 중간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야곱이 이제 그 재산 문제 때문에 그 외삼촌 라반은 재산을 이제 뭐 그동안 임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임금을 주겠다는 방식에 의해서 양을 야곱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불리한 조건을 야곱이 먼저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야곱이 불리한 조건으로 양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를 낳게 했는지.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는 라반이 야곱에게 조약을 체결하자고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뭐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위지만은 사위처럼 생각하지 않았고 정말 머슴처럼 부렸죠. 그런 그 머슴과 같은 야곱에게 왜 라반이 먼저 조약을 체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 조건을 제시했는지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을 통해서 주어진 기본적인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목차를 써놓은 대로 이제 계속해서 야곱의 귀향이 이제 주된 내용입니다. 근데 그 야곱의 귀향이 가져다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처음 나오는 대목은 야곱이 번창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번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귀향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청혼을 할 때 하나님도 함께 또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야곱은 또 당당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또 도주를 하지요.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이 추격을 해가지고 막 3일 동안 추격을 해가지고 딱 현장에서 잡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손대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 말은 야곱이 지금 뭐 도주의 방식을 취했던 어떤 방식을 취했던 야곱은 가나안 땅 가는 것이 확실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방해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추적했던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화가 나서 너 왜 그렇게 도망을 갔냐? 나한테 떳떳하게 얘기하고 가도 되는데 하면서 따지고 물으니까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야곱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으며 외삼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논증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서는 라반이 야곱에게 우리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이제 제기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귀향하게 되는 것에 대한 근거가 가장 직접적인 근거. 오늘 이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때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한 근거, 이유, 목적, 이건 전부 28장, 요 28장 13절로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지금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28장 13절로 15절 말씀의 내용은 바로 야곱이 피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약속해 준 내용입니다. 야곱아, 네가 누워 있는 땅 동서남북 그거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베델 하나님의 약속은 땅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뭔가 모든 족속들이 너와 내 후손에 의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이 이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 의해서 모든 족속과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약속. 이건 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고 이삭에게 한 약속이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이미 약속을 했는데 떠나기 전에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또 떠나는 피난길에서 야곱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준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 약속의 내용, 약속을 한 지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개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야곱과 라반의 계약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이제 먼저 야곱이 떠나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외삼촌이 이제 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떠나지 마라. 외삼촌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뭐 굉장한 하나의 그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꾼이 간다 그러니까는 뭐 마음이 편치 않지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내 품삯을 이제 정해라. 내가 그동안은 주지 않았지만은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품삯을 주겠으니까 품삯을 정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머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 외삼촌 집에 왔을 때 보니까 뭐 그렇게 양이나 염소나 많지 않았는데 내가 그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목양을 해서 당신 재산 크게 불려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 일이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다. 누구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계속해서 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전개되는 내용들의 의미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와 내 후손에 의해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야곱이 와가지고 지금 외삼촌의 재산이 증식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식된 이유를 먼저 밝혀주고 그 다음에 외삼촌이 너 그러면 재산 내가 품삯 줄 테니까 정해라고 하니까 야곱은 이제 그 품삯을 정하는 그런 그 방식을 여기에서 지금 말한 겁니다. 그 계약 조건은 뭔가? 6년 동안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좀 불리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을 야곱이 제시하면서 변종과 열성, 그러니까 변종과 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룩무늬 있는 겁니다. 양들은 그냥 흰색, 검은색, 뭐 밤색 이렇게 나오는데 얼룩무늬 있는 거를 자기가 갖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성보다 이 변종들이 확률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왜 그런 조건을 제시했을까요? 이게 이제 지금은 이런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 조건이 나중에 이제 엄청나게 결국은 그 조건 때문에 그 조건을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야곱의 양떼가 외삼촌의 양떼보다 엄청나게 번성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의 아내들이 야곱을 믿게 되고 또 그렇게 번창한 그런 결과로 그 표적에 의해서 결국은 아내들도 야곱을 신뢰하게 되고 외삼촌 라반도 저렇게 불리한 조건 그건 바로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야곱이 섬기는 여호와 그가 하신 약속대로 야곱을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가 나중에 이제 다 포함돼서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왜 이렇게 본인이 바보처럼 불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을까? 협상을 하려면 대등한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너 이렇게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베델에서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 확신한 야곱이 비록 불리하지만 이제 이런 조건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제시했으니까 양떼를 구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얼룩이 있는 양과 얼룩이 없는 외삼촌의 양을 구별해 가지고 한 100kg 정도 되게 사이를 띄워 놓은 겁니다. 서로 섞이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흘길이 뜨도록, 사흘길은 한 100kg 된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양을 이제 이렇게 구별하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한 거리두기를 한 겁니다. 100kg의 거리두기를 해서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 이걸 이제 딱 분리해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은 41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과정은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이제 이게 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얼룩양을 출산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운물가에서 양들이 그 운물가에 물 먹으러 왔을 때 아마 교미를 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나무를 갖다 놓고 나뭇가지를 벗겨서 얼룩무늬 있는 것을 보게 해가지고 얼룩무늬가 있는 양들이 나오도록 그렇게 했고, 또 건강하지 못한 양은 얼룩무늬를 보여주지 않고 건강한 양들이 이제 교접할 때 얼룩무늬를 보여주어서 결국은 얼룩무늬가 있는 그런 열성, 변종된 열성의 양들이 번성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저도 과거에 그런 기억이 나는데 바라봄의 법칙. 그러니까 야곱이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양들로 하여금 그 껍질에 무늬가 있는 나무 껍질을 바라보게 해서 결국은 번성하게 된 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이런 말까지도 나오곤 했는데, 이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견해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견해가 맞고 틀리고 하니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런 계약 조건이 본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번창시킨다는 거.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야곱과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과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은 복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이삭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비멜렉을 속였지만 도리어 그 흉년 가운데서 이삭이 100배나 결실을 맺게 되어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왜 이삭을 그렇게 100배나 풍성한 소산을 갖게 했는가? 왜 불리한 조건으로 야곱이 계약을 했는데 왜 그렇게 번창하게 했는가?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고 이삭도 복의 근원이고 야곱도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흉년 중에 100배의 소산을 얻게 하거나 소출을 얻게 하거나 불리한 조건, 불가능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풍성한 번창을 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이유가 바로 뭔가? 표적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주기 위한 것인 것이 너무도 분명한 거죠. 그래서 41절에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제 재산 증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낼 때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은 뭐였는가 하면은 아내들을 통해서 자손을 번창하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가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피난 간 그 장소가 혈족이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게 하신 하나님. 그곳에서 두 아내와 두 여종을 통해서 11명의 자손을 얻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베델에서 또 무슨 약속을 했는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에 의해서 복의 상속자를 선정했는데 이제는 야곱 때 와가지고는 11명과 11남 1녀라고 하는 가장 큰 자손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손들만 보게 된 게 아니고 복의 근원으로서 야곱은 빈손 들고 오는 법이 없지요. 아브라함이 애국으로 피난 갔을 때 흉년 중에 피난 갔을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빈손 들고 들어갔던 자에게 거부가 되도록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역사.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그랄 땅으로 피난 갔던 이삭에게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해서 풍요한 재산을 가지고 다시 브엘세바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아무것도 없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에서 11남 1녀라고 하는 큰 아주 정말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게 되었고 이렇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지만 도리어 거부가 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는 가나안 땅, 바로 야곱은 그 25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나로 가게 하소서라고 처음부터 얘기합니다. 그냥 땅이 아니에요. 내 고향이고 나의 땅입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약속된 여호와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제는 나는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에 의한 의미를 갖고 야곱으로 하여금 왜 그렇게 속이는 일을 하게 했을까? 정당한 방법으로 계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속이는 일을 하게 했을까? 그 속임의 결과로 피신 가게 되었고 피신 갔으면서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했고 아주 크게
번창한 야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사건이 이제 실행된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표적을 이제 통해서 번창한 야곱이 이제는 이제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여기도 참 재밌습니다. 31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거는 야곱이 이제 하란 땅을 떠나야 될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거기에 있던 외삼촌이 이제 안색이 변한 거죠. 왜? 야곱이 지금 부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3절에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야곱의 귀환 동기가 직접적으로는 라반의 변심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야곱이 지금 다시 나의 땅, 나의 고향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동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야곱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고, 지금 네가 가야만 하는 이것이, 떠나야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지금 야곱이 그런 마음, 그런 집안에 라반의 안색이 변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야곱으로 하여금 결심을 하게 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외삼촌 라반의 안색이 변한 이유는 야곱의 양떼가 더 번창했기 때문인데, 외삼촌이 안색이 변화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번창하게 했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명령했다. 여기를 떠나서 고향 땅으로 가라고. 그러면서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내가 지금 부자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야곱은 10번씩이나 변덕을 부리고 품삯을 주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10번씩 속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지금 이렇게 번창하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거. 28장 13절로 15절 마지막 15절에 그만하잖아요.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야곱은 너무도 이 약속에 대한 근거에 대한 확증을 지금 하나하나 얻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발생된 일이라고 아내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만약에 야곱이 가자고 그랬는데 아내들이 안 가겠다 그러면 이제 또 시끄러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그가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지금 꿈속에서 야곱에게 한 번 더 용기와 결심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꿈에 보니까 뭐 이렇게 교미하는 모든 양들은 전부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고 점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라반에게 행한 것을, 라반이 너에게 행한 것을 내가 다 보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번창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내용을 지금 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에 대한 근거가 뭔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두 아내가 아는 얘기는 지금 하란에서 발생되어진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외삼촌은 10번이나 나를 속였다. 내가 불리한 조건으로 품삯을 제시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행동을, 나쁜 행동을 다 아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다고 아주 확신 있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우리도 알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딸 판 거 아니에요. 야곱에게. 임금 대신에 딸들을 팔아서 그렇게 지금 과거의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딸들이 다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맞다. 지금 여기에서 딸들이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해라고 얘기하죠. 왜 그 말을 하는 겁니까? 물론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은 것도 알지만 더 중요한 사건은 뭐예요?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룩양들이 더 번창하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표적,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또 명령을 반복해서 설명함으로써 이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 이걸 다시 한 번 더 아내들에게 확증시켜 주니까 그 아내들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감의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표적에 있는 겁니다. 불리한 계약 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품삯 계약을 맺었는데 도리어 외삼촌 라반은 비리비리한 양들만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야곱은 견실하고 튼튼한, 그리고 열성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았던 점박이 얼룩무늬 양들이 더 번창해서 부유하게 된 그 표적의 사건, 이것이 오늘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야곱의 인생사나 우리의 인생사나 별 차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과정만 보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외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야곱을 속여서 완전히 종으로 삼으려고 했고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계승된 언약을 계승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그런 약속의 대상자요 복의 상속자인데 그를 하나님이 그냥 놔둘 리가 있냐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함께해서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그렇게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죄 없으신 분이 살인자들만 처형당하는 십자가의 형틀에 묶여서 수도 없는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당한 이유가 뭐냐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의 생명, 죽음에서 부활한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시켜 준 것처럼 똑같은 이치와 맥락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민족이 새로운 생명의 생육 번성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과 같은 그 사건에 대한 모형과 예표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 베델의 하나님, 피신할 때 언약을 세우셨던 베델의 하나님의 그 절묘한 시점에서 세워주신 그 약속이 야곱으로 하여금 20년 동안 마음에 그 약속을 품게 했고, 그 약속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러분 그 친족이 자기를 10번이나 속였다면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 위기와 고통과 힘든 상처 속에서 혼자 거기에서 버텨야 했던 야곱이지만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건 야곱을 견디고 버티게 했던 힘입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반드시 너를 인도할 것이며, 그래서 네가 출생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내가 반드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이 야곱을 견디게 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소망은 뭔가? 내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던, 언약했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확신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속고 속이고 어렵고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창세전부터 세우셨던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한 약속의 확신이 우리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진리와 함께, 이게 진리입니다.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했던 이게 진리란 말입니다. 그 진리와 함께 그 약속에 대한 소망이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저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했던 신령한 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지요.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계속 지금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귀향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몇 절까지 했죠? 16절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24절까지는 야곱이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17절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 할새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가만히 떠났단 말은 도망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또 하나 발생을 하는데, 야곱이 도주를 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버지가 신주처럼 모시고 있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를 점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런 부적과 같은 드라빔을,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해서 이제 불안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떠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빈미가 돼가지고, 저는 과거에는 이거 드라빔을 훔쳤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 드라빔의 사건이
결국은 빌미가 돼가지고 야곱에게 어떤 또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는지가 이제 소개가 되게 됩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 길라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게 야곱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갖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일을 처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지금 이렇게 뭐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기 아내들, 그 다음에 자식들, 그리고 재산인 양들을 데리고 이제 그냥 말하지 않고 도주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도주하는 장면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범을 또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은 이제 추적할 명분이 생긴 겁니다. 뭐 어떤 면에서는 야곱이 뭐 자기가 노동의 대가로 얻은 아내와 자식이고 그 다음에 계약 조건에 의해서 품삯으로 받은 양들이기 때문에 뭐 설령 말하지 않고 떠났다고 해서 이렇게 라반이 막 혈기왕성해갖고 추적을 해가면서 잡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이제 나중에 라반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지금 내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냥 막 살기가 등등 해가지고 지금 라반이 야곱을 쫓아가지고 길르앗산에 도달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도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는 하시는 말, 이게 하나님이 완전 개입하시는 겁니다. 야, 너 야곱 건드리지 마. 뭐 왜 그랬냐? 돌아가자. 내가 잘해줄게. 뭐 어떤 회유도 필요 없고 책망도 하지 말고 그냥 야곱에게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말도 야곱에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지금 여호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호수아 24장 1절로 3절 사이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풀어서 설명할 때 과거 먼 강 저편에 살고 있을 때 너희 조상들은 다른 신을 섬겼노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라반도 지금 뭐 여호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일단 뭐 드라빔이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훔쳐갔기 때문에 라반이 분노했는데 그 라반의 분노를 하나님이 직접 꿈에 나타나셔서 막아주시는, 억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그게 왜 그랬는가? 그게 다 이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며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일단 라반의 그 감정을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과 야곱이 서로 이제 상봉을 해서 라반이 이제 좀 화가 났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야곱과 라반이 논쟁이 벌어지는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이 라반이 하는 얘기입니다.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내가 이 분노를 너에게 표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이제 야곱에게 너 왜 그랬는지를 그래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지금 누군가가 내 드라빔을 훔쳐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32절에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만약에 야곱이 알았다면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라헬을 통해서 이 드라빔을 이렇게 훔치게 했을까? 자, 이제 라반이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라헬을 조사하려고 하니까 라헬이 35절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자, 이제 그럼 누가 공격해야 됩니까? 야곱이 할 말이 있는 거죠. 없지요? 그 말이죠. 야곱이 36절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길을 급히 추격하나이까. 이제 막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큰 소리 치는 이유는 뭡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서 그것이 발각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분노한 라반의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도리어 야곱이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빌미가 되는 겁니다.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시점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야곱이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데 진짜 가야 되겠는데 하니까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가라. 지금이 바로 가야 될 때다. 또 그냥 라반이 화가 나서 야곱을 추격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너 야곱 건드리지 마. 그 말을 라반이 왜 믿게 된 겁니까? 결국은 불리한 계약 조건에 의한 표적의 역사가 라반에게도 이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능력자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은 결국은 야곱의 두 아내, 그 다음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라반,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여호와가 야곱과 베델의 하나님으로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증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잖아요. 다 힘들다고 얘기하고 다 이거는 어렵다고 얘기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간 것도 흉년 때문에 간 겁니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간 것도 흉년 때문에 간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피신한 것은 살기 위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기에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 약속이 야곱에게 주신 확신은 말로 할 것도 없지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야곱으로 하여금 불리한 조건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번창하게 하시고 그 번창 사건이 두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게 했고 그 번창 사건이 야곱에게 그냥 막 학대를 가하려고 때로는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분노에 찬 라반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왜 또 거기에다가 드라빔까지 훔쳐오게 해서 라반을 흥분하게 했고 그런데 드라빔이 안 나오니까 라반은 한말을 잃게 되었고 거기에서 야곱은 이제 자기의 뭐예요? 정당성,
내가 외삼촌 집을 떠나서 내 고향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불리한 계약 조건과 라헬의 드라빔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된다고, 지금 나쁘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어렵다고 내가 지금 죽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것이 끝난 일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해하려고 뭐 요즘 직장생활 뭐 참 뻔하잖아요. 모함, 시기, 질투, 인생사가 다 그런 겁니다. 배신, 억울, 분노, 두려움, 별의별 모든 심리적인 아픔과 환경적인 여건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이런 여건 속에서 야곱이 처한 여건이 그런 여건입니다. 호롤단신, 고향을 떠나서 간 그곳에서 도리어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 20년 동안 고생했던 그 야곱의 끝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그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이시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해서 반드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이제 라반과의 논쟁을 통해서 41절에 그게 나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섭리하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라반도 할 말이 없지요. 확실하게 야곱의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확보해 줍니다. 하나님이 번창시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라반이 야곱을 추적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라반에게 경고합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했던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하신 일이므로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밝혀주게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이 변론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라반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을 더욱더 강성하게 만들어서 야곱이 나를 쳐들어오면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불안 때문에 야곱이 계약 조건을 제시하는데 50절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함이랬더라. 첫 번째는 뭐 딸들에게 잘해주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딸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하나의 위장적인 계약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 진짜 계약 조건은 뭔가 하면은 바로 52절에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지금 서로 이게 신을 부르는 게 다릅니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부르고 나홀의 하나님도 부르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홀 라반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지금 여러 우상들을 섬겨왔는데 야곱이 그걸 정정하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를 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왜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언약을 다시 세우자고 돌무거드리기를 증거 삼아서 신의 이름을 증인으로 해서 약속을 했는가? 이거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야곱이 지금 머슴이었지만은 어떤 위치에? 도리어 주인의 위치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두에 이 28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피신시켜서 외삼촌 집에 있었는데 21년 만에 탈출하기까지의 전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가든지 함께해서 반드시 야곱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마지막 가서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라반의 집에 가서 머슴처럼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마지막 가서는 야곱이 주체가 되어서 도리어 야곱을 두려워하게 되는 라반의 위치가 바뀌어버리게 하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는 너와 내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귀향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때마다 일마다 절묘한 시점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분으로서 야곱은 복의 상속자로서 이 나라에 대한 언약을 계승한 야곱을 복을 받게 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는 그 의미가 야곱의 귀향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인생사, 그의 마지막 말년에 바로 왕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야곱은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을 풍성하게 번창하게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고대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섭리하셨던 것처럼 야곱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정말 고난의 삶, 죽음의 삶과 부활의 영광을 함께 이루시면서 오늘 그에게 예속된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들에게 똑같은 은혜와 영광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또 한 번 확인해 보면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힘들고 어려운 위기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